신약성경 245쪽 이하에 있는 로마서 5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함께 찾으시고 한 절씩 나누어서 교독합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요. 한 절씩 나누어 교독합니다. 5장 1절.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함께 읽습니다.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하나님, 이 시간도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친히 말씀으로 우리를 경책하시고 또 격려하시고 또 권위하시며 오늘 이 자리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힘과 용기를 더하실 줄로 믿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고 우리가 듣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전하는 자와 듣는 자가 다 주 안에 있사오니 주의 성령께서 운행하여 우리 가운데 주의 선을 이루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다 우리 교회의 귀한 교우들입니다. 형제요 자매요 또 이 다음 세대를 이어나갈 우리 자녀들이 함께하는 그런 복된 예배의 시간입니다. 저도 한 번씩 이런 착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내가 조금은 괜찮은 사람은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착각 말이죠. 사람을 배려할 줄도 알고 또 어떤 면에서 남의 입장을 헤아릴 줄도 알고 겸손할 줄도 아는 내가 그런 사람 아닌가 생각하곤 합니다. 공부도 뭐 남들보다 못하지는 않았고 그래서 박사라는 명칭까지도 있고 남을 가르치는 일들도 가끔 초청되어서 가르치는 그런 일까지 감당하는 제가 참 괜찮은 것 아닌가 생각할 때가 있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남에게 해를 끼치는 일보다 유익을 주는 것을 또 즐겁게 좋아하고 그리고 이 신앙에 있어서도 예수를 믿는 이 신앙에 있어서 나만큼만 하라 그런 어떤 마음에 제가 괜찮게 여기지는 그럴 때도 있습니다. 교회와 이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생각하는 그 마음 나만큼만 하시지 그런 마음 가운데 제가 또 한편으로는 괜찮다라고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생각이 사실 너무나도 부끄럽고 또 어리석은 그런 착각이었음을 고백합니다. 특별히 로마서 말씀을 묵상하고 함께 나누면서 참 이런 내 생각이 그래도 나는 괜찮은 사람이구나. 그래도 나는 뭐 저 사람보다는 조금 낫구나 라고 했던 그런 생각들이 얼마나 부끄럽게 짝이 없는 그런 착각이었던가라고 하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제가 없는 사실 얘기한 건 아니거든요. 제가 스스로가 그렇게 생각했던 건 맞습니다. 근데 왜 제가 착각이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가라고 하면은 제가 구원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구원과 상관없다라고 하면 세상에 나가서 저 이런 사람입니다. 좀 괜찮지요? 라고 하면 아마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끄떡거릴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그렇지 뭐 당신 같으면 그렇게 괜찮은 사람일 거야. 그런 사람이라고 나 인정해. 그 인정을 받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만은 그러나 제가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이 입장에서 돌아보면은 제가 생각했던 그 괜찮다라고 하는 것 그거 다 부끄러운 일이고 주님 앞에 또 여러분들 앞에 그렇게 말할 수 없는 그런 내용이라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구원하신 사람 중에는요 단 한 사람도 괜찮은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괜찮은 사람이 아니라 죄인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요. 내가 주님의 사랑으로 인하여서 내가 신자가 되었다라고 하면은, 저도 신자, 여러분들도 신자라고 하면은 여러분들 다 죄인이라는 뜻입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가 필요했고,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의 십자가가 필요했고,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서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되고 신자되어 이 자리 가운데 나와 있는 것이에요. 주님은 그래도 괜찮을 만한 사람들을 사랑하시고 구원하신 것이 아닙니다. 오직 죄인들만 사랑하시고 구원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예, 아멘이셔야 됩니다. 예, 여러분 스스로가 난 그렇게 인정 못해, 난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말하실 수 있는 사람이 계시면 이 자리에서 좀 더 깊이 말씀을 저와 함께 묵상해야 될 줄로 압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제가 여러분들이 아무 죄도 없는데 자꾸만 없는 죄를 만들어서 여러분을 죄인 만들려고 하는 것 아닙니다. 또는 또 아니면은 여러분들이 아무 죄도 없는데 죄를 지어서 주님의 사랑을 받고 또 구원을 받으라, 이게 지금 하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원래부터가 죄인이라는 얘기죠. 원래부터가 죄인입니다. 지금도 죄인으로 주님 앞에 나와 있을 뿐이지 우리가 무슨 괜찮은 일을 가지고 의로운 일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내가 신자라면 가장 먼저 예수님 앞에서 내가 지극한 죄인이라는 이 사실을 놓치거나 혹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다 같이 하나님 앞에서 도무지 희생의 회생의 가능성이 없는 그런 죄인 중에 괴수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과 그리고 자신의 그 관계를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 말씀에 보면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누구를 구원하시려고요? 괜찮은 사람을 구원하시려고? 의인을 구원하시려고? 좀 착한 사람을 구원하시려고? 아니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그래서 구원받은 우리가 뭡니까? 죄인이라는 얘기죠. 그리고 사도 바울이 스스로를 이렇게 예수님 앞에서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죄인 중에 내가 가장 앞잡입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죠. 여러분 사도 바울 잘 아실 거예요. 그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날마다 죄나 그냥 흉악한 악한 일이나 하고 살았던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래도 반듯하게 살았던 사람이었고, 또 예수를 믿고 난 뒤에도 지금 이 디모데전서 자신의 인생이 마무리할 수 있는 그런 자리에서도 여전히 사도 바울이 주님을 향해서 충성을 다짐하고 살던 그런 때였습니다. 그런데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나는 죄인 중에 괴수, 가장 앞자리에 있는 앞잡이였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의 고백만 이렇습니까? 아니요. 우리의 정체가, 우리가 바로 죄인 중에 괴수들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나를 조금은 괜찮은 사람처럼 생각하고 말하였던 그 일들이 사실은 망상에 지나지 않죠. 망상입니다. 우리는 괜찮은 사람 아닙니다. 또 가족이나 교회 형제 자매들에게 그렇게 말한 그 모든 것들은 다 헛된 말들입니다. 나 괜찮잖아. 나 신앙생활 잘하잖아. 나 교회 사랑하고 교회를 위해서 내가 얼마나 헌신하는데 라고 했던 이 모든 일들, 사실은 주님 앞에 해서는 안 될 일과 말인 것이지요. 조금은 괜찮은 사람이었기를 바랐던 그 마음조차도, 나 좀 사람들에게 괜찮은 사람으로 인정됐으면 좋겠어 라고 했던 그 마음조차도 사실은 하나님 앞에 내어서는 안 되는 그런 생각이요, 또 그 말로서 죄악입니다. 이렇게 스스로를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나는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라고 착각하는 것을 두고 저는 이렇게 부르고 싶어요. 바리새인 신드롬, 바리새인 증후군이지요. 괜찮은 사람 증후군, 괜찮은 사람 신드롬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로마서에서는요, 바로 이런 괜찮은 사람 신드롬, 바리새인 신드롬을 여지없이 깨뜨려 버립니다. 내가 그래도 좀 괜찮은 사람 아닌가? 그죠? 세상 사람들에게나 교회에서나 내 형제 자매들에게 나 좀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하는 이런 증후군들을 정면에서 깨뜨려 버립니다.
로마서는 유대인들이 스스로 나는 괜찮은 사람이라고 말하는 이 말들을 정면에서 잡아 넘겨뜨려 버립니다. 유대인들이 사람과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괜찮다고 말하는 그 근거가 무엇입니까? 율법이죠. 율법. 정한 대로 지켜내는 그 율법을 가지고 우리는 괜찮다, 나 잘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주신 율법을 잘 지키니 괜찮은 사람 아닌가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정말 그 율법을 어느 정도 지키면 의로울 수 있을까요? 어느 수준까지 지키면? 물론 바리새인들이나 또 정통 유대인들을 보면은요, 지극히 종교적입니다. 종교적이라는 말, 이걸 우리가 부정적으로 보면 참 나쁜 말이지만은 그야말로 있는 그대로 보자면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대단한 사람들. 한 올이라도 자기에게 흠이 없도록 조심조심하는 거죠. 이 바리새인과 정통 유대인들은 하나님이란 이 여호와라는 이 이름을 입에 올리면서도 조심하면서 옷깃을 여깁니다. 여호와 하나님 이러면서. 이 서기관들 같은 사람들은 이 성경을 기록하면서 여호와라는 이름이 나올 때마다 먼저 가서 찬물에 목욕을 하고 옵니다. 몸을 씻고 와가지고 여호와 기록합니다. 그처럼 어떻게 보면은 자신의 모든 것을 이 자기가 생각하는 그 율법을 지키는데 헌신하였던 사람들이 바리새인이요 또 정통 유대인들입니다. 자기가 정하는 이 성경에서 정하고 있는 율법을 따라서 해야 될 일과 하지 말아야 될 일들을 일일이 다 기준을 정해놓고는 그것을 지키는데 온갖 정성, 치성을 다드립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스스로 생각하는 그 의의 수준만 생각할 뿐이죠. 하나님의 의가 어떤 수준인지를 모릅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보면서 이걸 어떻게 지키지? 어떻게 잘 지키지? 라고 하는 그것만 생각하지 진정 하나님께서 왜 율법을 주셨는지에 대해서는 생각을 안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읽고 또 구약을 보면서 율법이라는 것을 대합니다. 그런데 그 율법이 과연 우리에게 무엇을 위해서 주어졌는가 여러분 알고 계시겠죠? 그래도 우리 삼광교회 교우들인데요, 주의 말씀을 저와 함께 우리 16년 이상을 같이 나눠왔는데요, 이 율법은요 우리를 의롭게 하는 그런 법이 아닙니다. 율법은 우리를 지혜인으로 정죄하는 법이 바로 율법입니다. 지켜보자, 열심히 지켜보자가 아니라 율법 앞에서는 나는 그야말로 괜찮은 사람이 아니라 죄인에 지나지 않구나 라는 것을 깨달아 알게 만드는 것이 이 율법입니다. 여러분, 바리새인, 우리가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욕을 하시는데 바리새인이 들을 욕이 왜 바리새인 속에 있습니까? 그들이 뭘 잘못했습니까? 아니요, 다 잘한다고 살았습니다. 사람들에게 다 존경을 받고 괜찮은 사람이라는 그 칭찬을 받아가면서 사는 사람들이 이 바리새인입니다. 자기를 괜찮다고 말하지 않으면 화를 낼 사람들이 이 바리새인들이고 정통 유대인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왜 그렇게 지독한 욕을 하실까요? 이 독사의 새끼들아, 독사의 자식들아. 욕 중에 쌍욕 아닙니까? 우리로 말하면 여러분들 한번 생각하시는 그 욕이에요. 그 지독한 욕을 하시면서 바리새인들을 그냥 놀래키게 만들고 화나게 만들거든요. 왜냐하면 이 바리새인들이 자기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율법과 대비해서 이 사람들은 자기가 지킴으로써 나는 괜찮은 사람이다 인정받고 싶어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율법은 내가 지킬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죄를 감당할 수 없는 것을 깨달아 알고 오실 그 그리스도, 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그 그리스도 예수만 바라고 구하도록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선물이 바로 이 율법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율법 앞에서 한번 지켜보겠다고 막 맞서서 싸우는 거예요. 나 이거 한번 지켜볼래. 내가 의로운 사람 될래. 나 괜찮은 사람 되어볼래. 그런 바리새인들 앞에서 예수님께서 하실 말씀이 뭐가 있겠습니까? 바로 독사의 자식들아, 외식하는 자들아 라고 하는 그런 말씀들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를 의롭게 여기고 스스로 괜찮게 여기고 되어지면은, 그래서
그저 우리 수준에서 정한 대로 열심히 또 더욱 열심히 하다 보면은 의롭다고 인정받을 수 있다는 그런 막연한 생각으로 뭔가를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그것에서 그치질 않습니다. 꼭 하는 일이 있습니다. 무슨 일이냐면은 계속해서 주변을 살피는 거죠. 옆에 있는 형제를 보고 자매를 보고 또 뒤에 있는 형제 자매를 보면서 항상 그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저 사람보다는 좀 낫지, 저 사람보다 좀 괜찮지. 그리고 자기를 자랑하는 거죠. 또 혹은 어떤 사람들을 보면서 남을 판단하는 그런 근거로 삼기도 합니다. 이런 유대인들의 괜찮은 사람 신드롬, 바리새인 신드롬으로는 결코 하나님의 의에 이를 수 없다라고 로마서가 우리에게 단정하여 가르치고 있습니다. 로마서는 그 예로 유대인의 자랑 중에 자랑인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진정한 의가 무엇인지를 가르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의롭게 여겨주시거든요. 근데 의롭게 여겨주시는 그때 상황과 사건들을 여러분들이 한번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어떤 때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여겨주셨을까라고 하는 거죠. 집에 가셔서 여러분들이 찬찬히 창세기 15장을 찾아보시는데 저는 여기서 그때 일어났던 몇 가지의 대화만 간단히 소개하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십니다. 벌써 12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네가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너를 위하여서 내가 복의 근원으로 삼고 뿐만 아니라 너에게 무수한 자손을 줄 것이야. 그런 약속의 말씀을 하시고 가게 만드십니다. 물론 하나님의 그 깊은 말씀을 이 아브라함이 깨달아 알 리가 없죠. 단지 우선 급한 대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없는 자식 주겠다고 말씀하시니까 그게 혹해서 갔던 것이겠죠. 어쨌든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버리고 먼 길 떠나고 있는 아브라함이 75세에 시작해서 무려 지금 25년이 다 지나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자식이 태어날 그런 소망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께 낙심하는 거죠. 낭망하는 거죠. 그것을 우리는 믿음 있다, 의롭다 말할 수가 없잖아요. 바로 그때입니다. 하나님을 의심하고 낙심하고 낭망할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아브라함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 저 낙심했습니다. 저 낭망했어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신지 저 의심하고 있어요. 아니 주시겠다는 그 아들 주시지도 않고 지금 기껏 있다는 것, 롯도 내 옆에 있는 건 내 이 조카지만 그 애를 어떻게 해서든지 내 또 후손으로 한번 삼아볼까 생각했는데 그 애도 다 내 옆에서 쫓아내셨죠. 이제 남은 것은 엘리에셀이라고 하는 그 종밖에 없어요. 종밖에. 저 종이라도 내 아들 삼겠습니다. 이런 때였어요. 이게 무슨 믿음이 있는 말이에요? 아, 그럼 이걸 뭐 의롭게 여길 만한 그런 뭐 말입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그때 다시 한번 그 처음 약속을 말씀을 하시거든요. 너에게 자손을 줄 것이야. 줄 것이야. 근데 그 위에 다짜고짜로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고 난 뒤에 아브라함이 그것을 믿으니 그것을 의로 여기셨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 장면을 보면서 저는 여러 번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아니 이 장면에서 의로 여길 만한, 이 아브라함을 의롭게 여길 만한 일이 없는데, 사건이 없는데 과연 뭐 때문에 의를 여겼을까? 갑자기 아브라함이 돌변해가지고 마음을 바꾸어가지고 하나님 믿을게요, 제대로 믿을게요 그랬을까? 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죠. 한번 사람이 마음을 정하고 나면 그 마음이 잘 바뀌지가 않습니다. 말 한마디 듣는다고 해서 그게 뭐 바뀌고 그렇겠습니까? 근데 그 중간에 우리가 성경에 표현하지 못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역사가 있었던 것이죠. 그게 무언가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마음과 심령 가운데 부어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부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고 있지만 이 마음이 우리 마음입니까? 저의 마음이고 여러분 마음으로 하나님을 믿고 지금 이 자리에 와 계신 거예요. 우리 마음이면, 제 마음이면 이 믿음은 흔들리면 안 되죠. 처음부터 끝까지 꼿꼿한 강철과 같이 세상의 환난과 세상의 어떤 말이 우리 주변에 들린다 할지라도 그 앞에서 나 예수 믿어, 나 하나님 믿어, 나에겐 예수밖에 없어, 이렇게 살아야지. 자, 여러분 한번 솔직히 말씀해 보세요. 지난 한 주간 동안 주일을 지내고 나서 월, 화, 수, 목, 금, 토
오늘 이르기까지 여러분 정말 그 믿음대로 사시다가 지금 이 자리에 오셨어요? 지난주에 우리가 얼마나 또 은혜로운 주의 말씀을 통하여서 나 하나님과 동행하여 살래,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이심을 믿고 그 믿음과 고백대로 살래, 그렇게 하시고 갔잖아요. 가고 나서 월요일 지나고 화요일 지나고 수요일 지나면서 그 믿음 그대로 여러분들이 유지하고 보존하셔서 이 자리에 와 계셔요. 저만 말씀드릴게요. 저는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시간마다 주님을 부인하고 때마다 우리 하나님이 아닌 내가 주인 되어서 그저 살다가 이 자리에 와 있어요. 그러면서 이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도라는 이름으로 부름을 받고 믿음의 사람들로 하나님 앞에 예배 올리고 있잖아요. 이 믿음이 저의 마음에 있는 믿음이에요? 아니면 여러분 마음에 있는 믿음이에요? 아브라함에게 있는 믿음이에요? 하나님 주시는 믿음이죠. 네. 아멘 하시는 그 입술에 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자신을 잘 알아야 됩니다. 그렇죠? 우리는 마치 갈대가 흔들리는 갈대라고 얘기하는데 아마 갈대가 흔들리는 것보다 더 자주, 더 심하게 흔들려가면서 세상을 살고 있지 않아요. 이 믿음은 우리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는 믿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에서 내가 아니라, 여러분이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과 내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께 주시는 믿음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신자다, 성도다, 그런 이름으로 예배 드릴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믿음의 조상이라고 일컬어지지만은 그때 믿음조차도 사실은 아브라함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믿음이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대답이 없는 거 보니까 아직까지 인정을 못 하시는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알아야 됩니다. 아멘 좀 크게 하세요. 그렇게 힘드세요? 있는 거 얘기하잖아요. 진리를 얘기하잖아요. 그럼 아멘 하셔야죠.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믿음입니다. 아멘. 그렇죠. 유대인들의 또 다른 자랑인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칭해집니다. 대단한 사람이 아닐 수가 없죠. 이스라엘 진정한 왕으로 불리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다윗은 용서받은 사람의 행복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아니 하나님께 마음에 합한 사람이 그렇게 멋진 별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무슨 또 뭐 용서받은 것 가지고 내가 복이 있다, 행복하다 그렇게 말할 게 뭐가 있어 라고 여겨지지만 이 다윗이 그럴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밧세바와 간음하고 난 뒤에 또 그 남편 우리아를 죽이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 나단의 책망을 받잖아요. 그때 이 다윗이 식음을 전폐하면서 괴로워서 밤을 지셉니다. 왜냐하면 해결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아니 죄는 지어놨는데 그 죄를 사람에게서야 용서도 구하고 또 내가 회복할 일이 있으면 가서 배상을 해서라도 뭐 대충 해결을 하지. 하나님께 죄를 짓고 나니까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식음을 전폐할 수밖에 없죠. 괴로워서 잠을 못 잘 수밖에 없죠. 그런 속에서 절망하고 있습니다. 이 죄를 뒤로 물릴 수도 없고 이미 죽여버린 그 우리아를 다시 살려낼 수도 없어요. 그런 다윗에게 가장 간절한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용서였어요. 용서. 이 용서로 인하여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식음을 전폐하고 밤을 나서마서 울부짖으며 기도하고 간구할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용서를 하셔요. 그러고 나니까 이 다윗이 얼마나 좋고 즐거운지 기뻐가지고 나는 행복한 사람이야. 그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노래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나 행복해 즐거워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시편 32편 1절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시편 32편 1절입니다. 허물에 사함을 받고, 어떤 허물인지 제가 말씀드렸죠. 남의 여자 간음하고 남편 죽여버립니다.
지독한 죄죠. 큰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뭐가 복이 있도다. 나 복 받은 사람이야. 나 행복해.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나니까 나라를 한 나라 더 정복해서가 아니라, 내가 소원하는 그 무엇이 더 하나 내 손에 들어와서가 아니라 죄 사함을 받고 나니까 내가 이처럼 행복합니다. 행복합니다. 그렇게 노래하는 거예요. 우리 어때요?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있을 때 우리가 믿은 믿음으로 나타난 놀라운 결과 중에 하나가 바로 용서거든요. 뭐에 대한 용서입니까? 우리의 죄로 인한 죄로부터의 용서예요. 이 자리에서 만약 우리 죄가 사함을 받지 못하고 용서받지 못한 사람이 있다라고 하면 그 사람 신자 아니에요. 아니에요. 자기가 뭐 세상에서 얼마나 이름을 가지고 세상에서 뭐 명예와 권세를 가지고 돈을 가지고 세상 호가우위하는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죄 용서받지 못했다면 그 사람은 신자도 아니요, 성도도 아니요, 하나님의 백성도 아니요, 천국의 소망도 있는 것도 아니요, 예수를 나의 주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도 아니에요. 용서를 받았기에, 무엇을? 우리의 죄를 용서받았기에 그런 말을 할 수 있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그 깊은 어둠의 밤을 몇 날이고 며칠이고 지내고 난 뒤에 기쁨으로 나는 행복해요, 나는 즐거워요, 나는 복 받았어요 얘기할 때 그 이유가 뭔지를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죄를 용서받았기 때문에, 갚을 수 없는 그 죄를 용서받았기에 다윗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 나는 복 받은 사람이다, 그렇게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이 두 사람이 유대인들에게서 자랑인 이 다윗과 아브라함과 다윗이 이처럼 하나님 앞에서 의를 인정받기 위해서 또 의를 위해서 애쓴 사람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그 의가 채워진 사람이라고 하면은 그 앞에서 누가 자기 의를 주장할 수가 있겠습니까? 바리새인이요? 아니요. 정통 유대인이요? 아니요. 여기 있는 이 목사가요? 여러분들이요? 아니요. 그 누구도 자기의 의를 주장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나 괜찮지요?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그 은혜로 우리가 의롭게 칭함을 받고 구원받아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런 자들에게 나타날 귀한 복된 일들을 로마서 5장에서는 몇 가지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또 다시 한 번 더 재우쳐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과 2절을 통해서 보게 되어지니까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화평이에요. 화평은 뭐 세상에 있는 거 뭐 전쟁 가운데 피스, 뭐 평화 이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임마누엘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임마누엘. 하나님과 결코 함께할 수 없었던 우리들, 왜요? 죄 때문이잖아요. 죄 때문에. 그 죄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할 수 없던 우리가 이제 그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나니까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해서 해결되고 나니까 하나님과 함께할 수 있게 된 것이에요. 그 상태가 바로 화평의 상태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배척되어지고 그 저주 가운데서 두렵고 무서운 우리 장래만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과 함께할 때 나타나는 그 영원한 생명과 그 사랑과 은혜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놀라운 사랑의 현장들만 우리 가운데 나타날 것을 화평이라고 얘기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이 화평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것을 통하여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를 통하여서, 물론 사도 바울이 직접 하는 얘기가 아니라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죠. 뭘 하라 얘기하냐면은 즐거워하라 얘기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하나님과 화평하게 된 사실과 우리가 즐거워하는 것과 어떤 연관관계가 있습니까?
제가 다시 설명을 해야 되나요? 당연히 즐거워해야 마땅하지 않습니까? 라는 얘기입니다. 아까 다윗을 통해서 본 것과 같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본 것과 같이 그 깊은 죄와 악들을 사함받았을 때 다윗에게 나타난 그 반응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그 신앙에 있어서 전혀 의롭지 못하고 하나님의 믿음에 이르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 그를 의롭게 여겨주셨을 때 이 아브라함에게 있었을 그 반응을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땠을까요? 즐거워하죠. 춤추죠. 그죠? 박수치고 노래하죠. 무엇인지 내 것이 있다라고 하면, 내게 속한 것이 있다고 하면 다 내어드리고 싶어 하죠.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그리고 내 주위에 하나님께 주신 형제와 자매들을 위하여서 다 내어줄 거 그냥 다 하고 싶어 해요. 즐거워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과 한 몸 되게 되었으니까.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도록 임마누엘 하게 되었으니까요. 그런데 우리 가운데 주신 이 화평이라는 것이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는 항상 많은 도전을 만나게 됩니다. 그걸 우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환난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보면 환난 중에 인내가 연단이 소망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인내가 뭔지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이 인내는 그냥 나 잡아잡슈 그러고 그냥 가만히 있는 거 아니에요. 나 참을래 이러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인내는 그 세상의 모든 도전과 이 신앙에 대한 핍박과 그런 환경들에 대하여서 나아가 싸우는 것을 얘기해요. 그저 굴하지 않는 것을 얘기해요. 무너지지 않는 것을 얘기해요. 그렇죠? 우리가 형제 자매들 안에서는 싸울 일이 없습니다. 항상 화목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주인이신 예수의 뜻만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우리가 함께 겸손히 섬기기만 하면 됩니다. 근데 세상에 나가서 이 진리 아닌 것, 복음 아닌 것, 하나님 아닌 것들과는 우리가 인내하는데 어떻게 인내합니까? 맞서 싸우면서 인내를 하는 거예요. 굴하지 않고. 그 사람들이 그냥 이런 얘기하면 아 그래요? 따라가는 게 아니라, 이단들이 와가지고 이래요 그러면 아 그래요?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싸우는 거예요. 그게 인내입니다. 그 인내가 종례적으로 우리 가운데 가져올 놀라운 효과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연단입니다. 연단. 여러분, 연단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할 때는 항상 제철소로 생각해 보시라 그렇게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제철소, 철광석,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원래 쇠가 아니라 철광석에서 쇠 성분을 구별해냅니다. 추출해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큰 철광석들을 가지고 가서 이제 재련소에 가서, 철공소에 가서 그걸 막 그냥 이 불로 그냥 이 쇠가 녹는 온도까지 가열을 시키죠. 그러면 마침내 나올 때 보는 그 온도점이 되어지면은 나오는 것이 바로 철이란 말입니다. 금광석도 마찬가지입니다. 금을 녹이는 그 온도까지 그야말로 가열을 해서 금을 뽑아내지 않습니까? 그와 같이 이런 인내 가운데서 맞서 싸우다 보면은 우리 신앙의 고갱이들이, 가장 중요한 신앙의 교리 하나하나들이 그냥 들을 때는 몰랐는데 그 인내 가운데 싸우고 또 인내 가운데 나아가서 주님의 말씀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고 증거하고 전하고 하다 보면은 아 이게 무슨 말인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연단입니다. 그런 연단을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소복이 쌓여가는 것들이 있습니다. 어떤 것들이겠습니까? 바로 소망이죠. 소망. 연단을 통해서 세상에서 내가 환난받고 환난 가운데 인내하면서 싸우다가 피투성이가 되고 때로 사람들에게 그냥 이런저런 욕도 듣고, 그죠? 뭐 저렇게까지 믿어야 되나, 그죠? 그런 얘기를 듣지만 결국 그 안에는 갈수록 세상의 욕정과 세상에 있는 좋은 것들 향한 마음과 심령들이 다 사라지고 소망이 하나하나 쌓여가는 거예요. 그렇지, 내게 주님밖에 없지. 그렇지, 내게 예수밖에 없지. 날 구원하실 예수, 내 죄 용서하시고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실 우리 주 예수밖에 없지. 이런 소망만 우리 가운데 채워져 가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우리가 이처럼 믿음을 주셔서 구원받은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낙심하고 낭망할 일들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이 모든 세상의 환경 가운데 나타날 일들은 성경에 이미 다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그런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은 우리를 미리 작정하신 대로 불러서 구원받게 하시고, 구원받은 우리를 또 이 세상 가운데 두시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나가신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나타나는 삶의 중심과 표정의 중심과 이 얼굴의 중심은 즐거움입니다. 즐거움. 다른 말로 희락이라고 얘기하죠. 우리가 그냥 실없이 잘 웃는 사람 아닙니다. 뭐 최근에 또 어디 모임에 가서 저를 볼 때 한참 오랜만에 저를 만나는 분이 계셔요. 한참 한 10여 년 전인가, 십수년 전이죠 벌써. 네. 우리 교회 오기 전에 만난 분이니까. 그분이 저를 보면서 목사님 항상 볼 때마다 얼굴이 싱글벙글하세요. 싱글벙글하세요. 제가 왜 맨날 싱글벙글해요? 얼굴이 막 우지상이 될 때도 있고 막 그런데요. 그런데 그분이 보실 때는 싱글벙글하는 것으로 늘 얼굴이 그냥 즐거운 것으로 보시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오늘 말씀과 함께 볼 때 맞아. 내가 어떤 자리 환경에 가더라도 그런 말 들어야지. 내가 즐거워서가 아니라 내 스스로 내 삶 가운데 환경이 기뻐서가 아니라 주님으로 인하여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과 같이 큰 놀라우신 의를 주신 우리 주님으로 인하여서 구원을 주신 내 주님으로 인하여서 나는 이 즐거움을 포기하면서 살아갈 수가 없겠다라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즐겁게 사십시오. 예, 즐거워하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기뻐하십시오. 세상은 항상 우리 가운데 즐겁지 못하도록 만들어 갈 것입니다. 겨우 즐겁게 한다는 것들이 결국 우리 감각이나 우리 기분이나 조금 좋게 만들 그런 것들입니다. 영원한 즐거움은 세상에 없어요. 그래도 우리는 이미 영원한 즐거움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이 즐거움을 어떻게 버리고 살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상광교회는, 그리고 여러분의 각 가정은, 그리고 여러분 각 개인은 날마다 이 놀라운 주님의 복음과 이 말씀을 가슴에 깊이 담고 어떤 환경과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대적과 어떤 세상의 유혹 가운데서도 즐거움을 놓지 말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이유가 우리들에게는 충분히 있습니다. 여러분이 돌아가셔서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또 설교를 다시 한번 뒤집어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같이 들어보시면서 이 즐거움의 이유를 충분히 확인하시고 즐겁게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